이렇게 함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분 앞뒤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아직 3일 남았지만 해피 뉴 이어, 해피 뉴 이어. 예, 미리 당겨서 합니다. 예. 제 믿음 생활에서 목회 여정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2022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함께 축복의 삶을 살았고 이제 2023년을 우리가 함께 맞이합니다. 2023년은 과연 어떤 해가 되어질까요?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관적인 예측을 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다. 국제 정세가 더 힘들 것이다. 기후로 인한 자연 재앙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비관적인 예측을 하고 교회와 관련하여서도 교회들도 더 힘들고 어려워질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이런 예측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미국의 유명한 톰 레이너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코로나 이후 목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자신은 굉장히 미식축구를 좋아하는 팬이다 밝히면서 그 미식축구 전문가들이 그 미식축구 선수들이 플레이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항상 그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Not so fast. 서둘지 말아라. 이 부정적인 정황이 딱 되어질 때 대부분의 운동선수든 삶에 처한 우리들도 대부분 서둡니다. 부정적인 상황이 올수록 더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로 인해서 모든 말도 더 조급하게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의 말이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정적인 상황이 올 때 우리는 더 조급하게 되어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판단을 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정적인 정황이 예측되거나 우리에게 오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성급한 결론을 스스로 내린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빨리 조급하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로 결론을 내리는 듯한 이 자세는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마이너스가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인이 굉장히 조급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삶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형통하는데 자신은 형통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 정황이 있습니다. 교만하고 거짓말을 잘하는 악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다. 근데 자신의 삶은 오히려 더 고난이 있고 초라하고 힘든 삶을 삽니다. 그런 정황에서 마음이 굉장히 조급합니다. 그 조급한 가운데 이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렇게 믿는 자에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로 인해서 믿음에서 떨어질 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포기할 뻔한 상황이었음을 고백합니다. 2절에 보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거의 신앙을 포기할 뻔한 그런 정황에 시인이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정황이 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가오는 2023년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상황, 부정적인 마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조급하게 성급하게 신앙의 결론을 나름 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인이 이런 모든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상황과 마음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8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 것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2023년 저희 교회의 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교회입니다. 과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 복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 하나님 앞에 경솔하지 않고 신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은 그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그 마음에 부정적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말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만약에 그게 신중하게 말을 만약 하지 않고 신중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그 말로 인해서 악행을 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에 있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비록 내 삶 속에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내 부정적인 감정대로, 부정적인 생각대로 조급하게 판단하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부정적인 갈등과 고민이 우리 안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급하게 말해버릴 때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의 어떤 갈등과 고민을 마치 결론처럼 쉽게 말하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관계를 멀게 하고 복을 멀게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감정과 생각과 행동의 절제가 너무 필요합니다. 가장 절제가 필요한 때는 바로 부정적인 상황일 때입니다. 부정적인 정황에서 가장 먼저 발동하는 이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정적인 정황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을 쉽게 말해버리고 쉽게 행동에 옮길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치명적인 영향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먼저 내 안에 감정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되고 생각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결국은 복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인이 그 부정적인 감정대로, 부정적인 생각대로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만약 그가 말을 했더라면 그는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었을 겁니다. 그 마음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이 있었지만 결과를 예측하면서 말하지 않고 신중하게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내었습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갈 때 이 조급함으로부터 탈출되어지고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절제하고 좀 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별히 말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너무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야고보서 성경에서는 이 말의 중요성, 말이 신학에 미치는 영향력, 말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우리에게 반복해서 설명하죠. 아무리 큰 집일지라도 그 작은 불이 집을 태우는 것처럼 말 한마디로 인생을 태울 수 있습니다. 그 큰 배가 움직이는 것이 작은 키에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방향이 말로 결정이 되어집니다. 말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이 깨어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말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도 있지만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현실이 올 때 부정적인 말할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을 함부로 쏟아내는,
여러분, 삶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 싶을 때 신중하게 참고, 여러분 흘러가는 그 부정적인 감정을 때로 여러분 내가 신중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능력입니다. 감성 시대를 살아다 보니까 우리는 거침없이 말하는 것이 마치 대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사단의 도구가 되어져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안에 마음을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좀 더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해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신년이 되면 등산을 하곤 했습니다. 성도들과 다 함께 산 위에 올라서 새해를 함께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때 그 겨울산에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서두르는 사람은 다칩니다. 조급한 사람은 미끄러집니다. 경사가 급하거나 또 미끄러운 눈이 있거나 얼음이 있거나 거기에 분명히 빠르게 조급하게 서두르는 사람은 문제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는 2023년 한 해 마치 산에 오르는 등산가처럼 우리는 신앙의 등산을 해야 합니다. 이 한 해 영적인 등산을 해갈 때 우리는 분명히 미끄러질 뻔하고 넘어질 뻔한 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서두름을 멈추고 다시 한번 신중하게 조절하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입을 다스리고 우리의 삶을 좀 더 신중하게 절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인은 성소를 찾았습니다. 고민의 감정을 갖고 하나님의 성소를 찾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고민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내 자업에 부정적인 환경이 올 때, 내 가정에 부정적인 환경이 올 때 내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예배에서 멀어질 수 있는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내 상황이 부정적일 때 빨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때 오늘 본문의 시인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집니다. 오늘 시인이 부정적인 감정에서 부정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이 있습니다. 18절 20절에 이렇게 깨닫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면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이제까지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 되면 굉장히 합리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부정적이 되어지면 우리는 굉장히 이성이 발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은 우리의 삶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영적인 생각, 영적인 감정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가기 시작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철저히 부정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시인은 영적인 회복이 되었습니다. 내 삶이 힘들 때, 어려울 때, 그 부정적일 때 빨리 영적인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나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악인들이 형통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둘까요? 왜 하나님이 저들을 즉각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왜 믿는 자들을 고통 속에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걸까요? 우리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뜻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사 형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의 인격이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까지 합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기까지 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큰 징계를 주시기까지 합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 고난이 우리의 인격을 완성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사람이 변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훈련 도구가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가까이 하시면서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오늘 시인이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되었을 때 이 세상의 악인들의 또는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의 그 삶에 대한 깨달음과 더불어 미래에 대한 깨달음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미래에 심판하실 겁니다. 현재만을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시인에게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미래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심판하실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저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나님이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멀리 미래를 보게 하시고 그 미래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꿈과 비전을 갖게 하십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 속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지만 분명히 부정적인 삶의 환경이 도래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으로 내 삶의 고난을 이겨내시고 내 삶의 미래의 소망과 비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된 삶,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22절 23절에 시인이 고백하죠.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난 뒤에 자신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짐승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는 철저히 감각적이잖아요. 미래를 보지 못하고 어떤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아주 육적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떠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하게 되어질 때 동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위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들어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후회가 있고 회개가 있습니다. 후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후회는 자기에게서 시작하여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는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후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후회하고 난 뒤에 누구에게 연결되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후회하고 나서 나에게서 연결되어지면 그건 여러분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지잖아요.
23절에 보면 시인은 고백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회개하고 났을 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들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내 손을 놓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깨닫고 난 뒤에, 회개하고 난 뒤에, 아, 하나님이 내 손을 지금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덕적인 분들, 양심적인 분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의 후회와 그리스도인의 회개는 너무 차이가 납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자기 스스로를 결국은 견뎌내지 못하고 이상한 여러분 해결을 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후회하고 난 뒤에 철저히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심을 비로소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3년 한 해를 살아갈 때 반복되어지는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손을 붙드심의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24절에 시인이 고백하죠. 주의 교훈으로, 24절에 보면 그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마침내 승리케 해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2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길이시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했다고 그 회개한 우리의 삶 앞에 환경이 어떻게 새로워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내 삶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복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나타납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아니,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2023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가 되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한 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복을 경험하시는 위대한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2년을 보내고 이제 2023년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고 생사화복의 주인이신데 어떤 부정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우리 속에 신중한 삶이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예배의 삶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잘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한 명도 낙오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그 일터와 가정 속에 하나님의 큰 복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새해가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